어버이날, 청례날, 스승의 날, 가정의 날, 이런 날까지 하면 5월은 참 분주한 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념일들을 이렇게 보면 그 모두가 다 사람을 위한 날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가정의 날인가 동시에 사람의 달인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가 쉽다면 굉장히 쉬운 문제일 수 있지만 어렵다고 여기기 시작하면 한없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로빈슨 크루소처럼 무인도에 혼자 산다면 그런 문제가 쉽겠지만 어차피 함께 어울려 살아야 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그런 관계는 쉽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에 관한 관점을 몇 가지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관점입니다. 피에트 몬드리안이라는 미술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추상화의 대가로 유명합니다. 처음에는 피카소류의 그림을 그리곤 했는데 화단의 평가가 그리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40이 넘으면서 이분이 추상화의 대가로 부각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몬드리안이 산책을 하다가 멀리 산을 보니까 모든 것이 다 곡선인 겁니다. 멀리 내다보이는 지평선도 사실은 곡선이고 산도 강도 자연에서는 모두가 다 곡선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날 갑자기 몬드리안의 뇌를 때리는 깨달음이 온 것이 있는데 자연에는 직선이 없구나 하는 평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깨달은 이후에 선배들의 그림을 떠올려 보니까 화가들의 그림치고 직선을 사용한 그림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거기에 착안한 몬드리안은 상식을 거스르는 그림을 그리는데 아주 난해한 유의 추상화가 아니라 바로 직선과 원색을 좋아한 그러한 내용의 그림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죠. 바로 이런 여러분 문양을 많이 보았을 겁니다. 현대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러한 유의 그림입니다. 바로 이런 그림류가 오늘날 현대 미술에 많고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재벌들이 미술 작품을 통해서 불을 축적하고 가짜로 바꿔치기 하기 참 좋지 않습니까? 대충 쓱쓱 그려도 이런 비슷한 그림 나오니까. 원래 이 그림의 이름은 Composition with Red, Yellow, Blue and Black 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1921년 작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저도 원래 이 그림이 몬드리안의 그림이다라는 것을 알기 이전에 생활 속에서 이러한 류의 디자인을 많이 보게 됩니다. 다음 그림. 구두에도 이런 그 디자인이 있고요. 또 그 다음 그림도 동시에 그림 3. 네. 바로 이 한미은행이라는 데서 지금은 조금 모양이 달라졌지만 그리고 또 다른 은행하고 합했지만 옛날 초창기 한미은행은 아주 이 몬드리안의 그림을 아주 있는 그대로 갖다가 원용해서 사실은 저도 그것을 통해서 알기 시작을 했습니다. 요즘 생활의 곳곳에서 이런 몬드리안의 영감에서 힌트를 얻은 그러한 디자인들이 많이 우리 생활 곳곳에 보면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린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 몬드리안의 직선으로만 이루어진 작품을 보면서 저게 우리 인생에 하나의 그런 교훈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직선이란 올곧은 선입니다. 원래 수학에서 한 점과 다른 한 점을 가장 빠른 거리로 연결한 것을 직선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고등수학에서는 직선보다 곡선이 더 빠르다 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그것을 수학적으로 이해하기는 힘들고 철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초등수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한 점과 또 다른 한 점을 잇는 가장 빠른 거리가 바로 직선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가리켜 직선적이라고 하면 언행이나 성품 따위가 감추거나 애둘러됨 없이 솔직하고 단도직입적인 것 이런 것을 우리가 되게 직선적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직선이란 올바른 것, 솔직한 것, 추호도 거짓이 없는 것, 정의로운 것, 그런 의미가 강하고 때로는 남성적인 것,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6.25 전쟁의 참화를 딛고 이렇게 빨리 발전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다들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곳에는 바로 한국인만의 빨리빨리 문화, 그다음에 경쟁심, 그리고 1등, 그리고 중국이나 일본, 미국 같은 큰 나라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러한 근자감,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그렇게 발전했다고 합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특정 정권이 이렇게 경제 개발을 시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별 근거는 없고 그냥 시대적으로 잘 만나거나 못 만난 차이지 그런 능력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한국 국민들의 국민성과 속도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관계 역시 이 직선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모여 사회를 이루고 이 사회는 결국 사람들이 만드는 것인데 사람들이 어떤지 여러분이 알고 또 제가 아는 바 아닙니까? 인간은 천성적으로 이기적이고 인간이란 본디 가만히 있어도 죄를 짓는 존재입니다. 죄 짓는 것을 힘들이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올바르게 산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힘든 일인지 알면서도 지키는 것은 더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인간입니다. 직선을 수학적으로 정의하면 점과 점 사이 최단거리라고 했습니다. 직선형 삶은 효율과 속도, 획일화만 따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네 삶이 그렇게 대단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그런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원리, 그와 같은 원칙을 지킨다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곡선이 이긴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대학 교수와 기자가 손잡고 곡선형 삶을 제안한 것이 이 책인데 곡선의 프레임, 즉 속도보다는 여유, 획일화보다는 다양성, 목표보다는 여정, 경쟁보다는 화합, 정면 돌파보다는 유연성 뭐 이런 것을 강조한 곡선형 삶을 주창한 내용입니다. 학생들의 탈락률이 높은 것은 정해진 패턴에서 벗어나기 일수인 토론식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뭐 등등등등 해서 나오고 있는 직선형 프레임에서 곡선형 삶으로 전향하자 뭐 이런 것이 나오는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경제개발에 대한 속도가 선진국처럼 굉장히 낮아져서 이제는 거의 성장률이 2%, 3% 남짓되는 수준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네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근접한 경제 수준과 경제 성장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개발도상국 시절에 7%, 10% 그런 경제 개발 그런 퍼센테이지라든가 아직도 그러한 수준의 정서를 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경찰청에서 펴내는 범죄 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범죄 건수를 시간 단위로 계산한 것인데 알고 보면 참 무서운 내용입니다. 2011년도 경찰청에서 펴낸 범죄 시계를 보면 절도는 1분 46초당 한 건이 발생하고 폭력은 1분 50초당 한 건이 발생하고 강간은 28분 54초마다 한 건이 발생하고 살인은 6시간 48분 42초당 한 건, 강도는 2시간 2분 42초당 한 건입니다. 그러므로 5대 강력범죄가 54초마다 한 건씩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사회를 바로 잡으려면 당연히 엄정한 법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기는 것이 혹은 계급이 무기가 되는 사회, 한국 대부분 그렇죠. 뭐 대부분 그렇습니다. 지역사회에 내려갈수록 점점, 촌으로 갈수록 점점 그런 거 더해져 갑니다. 나이가 짬밥이고 그것이 무기입니다. 마치 군대처럼 합니다. 우리나라는 장군 대통령들이 많았던 나라이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그런 군국주의적, 군부주의적 사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이는 무기입니다. 그리고 우기는 건 일단 우기는 것이 진리입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을 보면은 누군가 나에게 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나로 심각한 피해를 입겠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경찰이 되라 검사가 되라 공고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해결법을 제시하는다. 먼저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고 너와 당사자만 만나라. 그리고 권고해라.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본인으로 잘못을 시인하도록 하라. 그런데 만약 이 권고를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을 데려가서 다시 권면을 시도하고 증인을 세워라. 그렇게도 듣지 않으면 교회가 나서서 권면하고 징계하라. 그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그 사람이 깨달을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갈정은 철저히 진실과 거짓을 가리되 그 사람의 인격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보장된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 씀씀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집요함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그릇된가 비리, 부정이 이러한 몰상식이 너무도 많이 사로잡혀 있고 그것을 옹호하거나 그것을 그냥 눈 감고 사는 것이 아주 지혜로운 일인 양 살아가는 것이 이 나라의 합리입니다. 그리고 상식입니다. 그리고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고 그것은 죄입니다. 옳은 것은 옳은 것이지 옳은 것은 그른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옳은 것은 누가 뭐래도 옳은 것이지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부정되면 어떠한 잘못된 것도 그릇된 것도 그것은 옳은 것이라고 우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시작부터 역사의 출발점부터 하나도 그릇됨이 없이 역사의 교훈이 주는 모든 가치와 교훈과 진리를 동원하여서 판단 내려진 아주 보편적인 사실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모든 우리 사회 전반의 현상들, 그리고 앞으로 미래 벌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에 이르기까지 그것은 너무도 극명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른 채 하거나 그것을 모르는 사람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 가르치라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두 번째 관점, 다음 그림. 자, 이번에 그림은 아까적 그림들과는 좀 다릅니다. 이 그림은 네덜란드의 거장 피터 브리겔이라는 사람이 그린 겨울 풍경이라는 그림입니다. 기상학자들에 따르면 대략 1550년에서 1850년 약 300년 가까이 북반구에 이례적인 혹한이 지속됐다고 합니다. 흑사병도 돌고 하여튼 유럽에 그런 내용이 많았죠. 어쨌든 이 300년 기간 동안 굉장히 추위가 강했었다고 합니다. 눈속에 파묻힌 황량한 대지에 앙상한 나무들이 듬성듬성 있고 마을을 관통하는 운하를 따라서 줄지어선 건물들 또한 아주 흰 논이 가득 덮여 있습니다. 그림 전경에는 바닥까지 얼어붙은 운하를 따라 스케이트를 타고 컬링을 하거나 얼음 위에 골프를 즐기는 일들이 가득합니다. 빙상 스포츠 강국인 네덜란드는 이미 500년 전부터 온 국민이 스케이트를 타고 다녔기에 오늘날에도 대개 스케이트 결승전에 나가면 네덜란드 선수들을 주로 만나죠. 여러분, 이 그림은 우리가 사는 일상적인 겨울 풍경입니다. 스케이트를 지치는 하천이며 눈 덮인 집이며 마을 풍경 모두의 공통점이 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의가 곡선입니다. 앞서 보았던 몬드리안의 직선적인 요소는 어디를 보아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자연은 곡선을 만듭니다. 따라서 곡선은 인공적이 아니라 자연적입니다. 바로 그 곡선에서 우리 인간들이 살아갑니다. 다음 그림. 지금 보시는 그림은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는 그림입니다. 에드바르 뭉크라는 노르웨이 화가가 1921년에 그린 절규라는 작품입니다. 이 절규라는 작품은 모두 4점이 남아있다고 하는데 현대인의 고독과 슬픔을 표현한 대표적인 현대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정말 절규하고픈 우리의 일상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이 그림에 나오는 인간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앞에 본 풍경과의 마찬가지로 전부 곡선입니다. 사람은 곡선입니다. 직선이 되는 것은 죽어서 몸이 굳어 직사각형 관에 들어갈 때뿐이지 사실은 어느 것도 참다운 직선은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곡선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사전에서는 곡선을 가리켜 모나지 않은 구분선이라고 말합니다. 모가 나지 않기 때문에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직선이 효율성과 편리함, 경직 같은 느낌을 준다면 곡선은 효과성, 어머니의 품 같은 부드러움과 여유, 그리고 인정 같은 단어와 어울릴 법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근데 원론적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계명 중 7계명에 해당하는 여인, 즉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유대인들의 법에 따르면 그를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들고 이 여인을 내리치려 합니다. 그들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사회의 질서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직선적 사고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이 여인을 잡아놓은 뒤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돌로 치라 했는데 당신은 어찌 말하겠습니까? 이것은 죄라 해도 그 사람들의 논리에 걸려들고 그렇지 않아도 걸려들게 마련입니다. 성경은 이들의 질문 의도를 시험이라는 단어로 한마디로 응축해서 말합니다. 예수를 시험함 일러라. 치라 하면 사랑을 외친 예수님의 가르침을 스스로 깨는 것이 될 것이요, 치지 말라 하면 모세 율법을 어기는 반신앙주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절묘합니다. 치라. 단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어느 누구도 그 상황 속에서 돌을 먼저 들어 칠 만큼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씀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너희 모두 다 죄가 있다. 죄 있는 너희가 왜 너희를 먼저 돌아보지 않고 정의를 세운다는 그러한 명분 아래 사람을 돌로 내리쳐 죽이느냐? 왜 그런 군중 심리에 심이 들어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느냐 하는 것이겠죠. 두 번째로는 온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인데 우리가 모두가 죄를 짓고 사는 죄인인데 한 번쯤 새 삶을 살도록 기회를 주는 것은 어떤가? 죽이는 것이 꼭 능삼 아닌가? 그리고 그것이 꼭 돌로 쳐 죽일 만큼 그러한 죄를 범한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아라. 한 그런 좀 이야기가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끼리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일 것입니다. 다 잘못할 수 있고 문제점도 있고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신문을 보면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감옥에 간다는 소식 많이 접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애인이 죽은 전직 아이돌 출신 가수가 또 그 차에서 자살을 시도하였다가 실패한 일이 뉴스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참 선한 인상을 갖고 있던 그 사람이 애인이 왜 죽었는지 아직 명확히 밝혀진 바는 없지만 자살로 인해 충격을 받고 본인도 그렇게 자살을 시도했다는 것. 오늘날의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그와 같은 관계의 문제가 꼭 쉬운 것은 아닌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빨리빨리를 외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상태를 쳐다보기보다 그저 자신의 뜻대로, 의견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는 관계없이 그저 내 주장대로 별로 논리적이지도 않은 논리들을 들이대고 연결하여서 엉성한 이론과 철학을 마치 인생의 대단한 철학인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대부분의 인간들의 허영입니다.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그러나 나의 자존심만큼은 무지 대단한 것,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 논리들의 허울성이라는 것은 대단합니다. 왜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에서부터 사소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논리적인 모순이 참으로 많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멀리서 보면 그것은 전부 직선이 아니라 곡선일 겁니다. 인생이 직선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것처럼 그렇게 직선적인 삶만 살 수 있다면 참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한치의 흔들림 없이 직선을 가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만이 가신 길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네 인생이란 직선을 바라보면서 왼쪽으로 그리고 오른쪽으로 굽이굽이 돌아가는 시골길 같은 비포장도로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직선을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인생이라고 한다면, 한 번도 틀린 길, 그릇된 길을 가본 적이 없는 길이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그 길을 갔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두 관점을 한번 조화시켜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 아마 직선적인 삶도 좋다, 그리고 곡선적인 삶도 좋다, 서로 상반되는 것을 모두 좋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항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직선의 길이보다 곡선의 길이가 훨씬 길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곡선의 여정에서 보고 느끼는 것보다 나름대로 이 곡선의 길을 가다 보면 더 많은 길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더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러나 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은 우리는 인생이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것일 수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더 오래 살아야만 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직선과 곡선, 이 두 가지는 필수입니다. 사실은 이론적으로만 존재할 것 같은 직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곡선이 옳다고 우기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 직선처럼 그렇게 아주 분명하고 최단거리의 삶이라고 하여도 우리는 그 길을 아주 똑같이 살아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곡선의 삶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역시 옳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곡선의 길을 가는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직선을 우리는 쫓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조차 없다면 도대체 우리가 가는 그 인생의 지표를 무엇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목이 직선이 가장 빠르지 않을지라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등수학에서 가장 2점 사이를 잇는 선이 빠른 선이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제가 수학적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쩌면 사람들은 그런 직선의 삶을 담아내는 그러한 방법이나 철학보다는 좋은 게 좋은 거요 하면서 곡선의 길을 가는 것이 훨씬 쉽고 여유롭고 쉬운 길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삶을 좋아하지 않고 마치 직선의 삶은 그릇된 것이고 우리는 도저히 살아내고 우리 인생에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일제 배제하고 오직 곡선의 길만이 진리이고 철학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애초에 원칙도 없고 어떠한 목표와 목적 없는 삶을 사는 그러한 자조적인 인생, 그런 모든 것이 옳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요로는 그런 인생으로 살기 쉬울 겁니다. 그렇다고 너무 우리가 목표 지향적인 직선론적인 삶을 사는 것만이 옳은 것이나 또 그것이 가능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그른 것은 그른 것이어야지 마치 그른 것이 옳은 것인 것처럼 주장하고 우기기 시작하면 여러분 도대체 왜 우리에게 지식이 있고 신앙이 있고 성경 말씀이 있고 역사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있기에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또 관찰하여서 배운 바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지표를 돌이대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부하고 또 깨달음을 통하여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인생을 산다면 여러분 그 논리의 끝은 어느 누구도 다 그릇된 사람은 없게 되는 겁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김정은도 상당히 옳은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 논리의 끝은 그런 겁니다. 틀린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만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인생이 그런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참 많지만 틀린 사람도 있고 옳은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구분해내지 않고 마치 한 점과 한 점을 연결하는 가장 빠른 선은 직선이다 라는 논리가 전부가 아닐지라도, 그리고 그 직선이 가장 빠른 그러한 길은 아닐지라도 분명한 것은 옳고 그름이 있다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우리 모두가 생각하고 믿어야 할 바입니다. 절대 진리가 없다면 하나님도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절대 진리가 없다면 말씀도 우리에게는 중요한 의미가 되지 않을 겁니다. 다른 책뿐만 아니라 다른 책이나 성경책이나 그릇되게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부처님 말씀이나 하나님 말씀이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 무작정 자기의 논리의 옳음대로 주장하는 우김을 한다고 모든 것이 가능하거나 또 그렇다고 무작정 아주 직선적인 삶만을 주장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조화를 이뤄나가지 않으면 결코 현대 삶을 살아가고 실생활을 살아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인간 세계의 현실을 동시에 살아가야 하고 있는 이러한 모순의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어쩌면 우리네 인생이 결국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이 그런 모순의 길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설교가 좀 딱딱하고 너무 형이상학적인 내용이 많은 듯 싶어서 결론은 도종환 시인의 부드러운 직선이라는 시로 매짐을 하려고 합니다. 높은 구름이 지나가는 쪽빛 하늘 아래 사뿐히 축혀 세운 추녀를 보러 한다. 뒷산의 너그러운 능성과 조화를 이룬 지붕의 부드러운 선을 보라 한다. 어깨를 두드리며 그는 내게 이제 다시 부드러워지라 한다. 몇 발짝 물러서서 흐르듯 이어지는 처마를 보며 나도 웃음으로 답하며 고개를 끄덕인다. 그러나 저 유려한 곡선의 집 한 채가 곱게 다듬은 나무들로 이루어진 것을 본다. 휘어지지 않은 정신들이 있어야 할 곳마다 자리 잡아 지붕을 받치고 있는 것을 본다. 사철 푸른 홍성숲에 묻혀 무나지 않게 담백하게 뒷산품에 들어있는 절집이 부분나무로 지어져 있지 않음을 본다. 한 생애를 곱게 산 나무의 직선이 모여 가장 부드러운 자태로 앉아있는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한 편의 시처럼 직선과 곡선의 삶이 조화가 되는 그러한 인생을 모두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에 참된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분명 우리 기독교인은 참된 진리, 어느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참된 진리가 존재함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불교 신자가 아니고 힌두교 신자가 아니기에 절대 하나님, 절대 진리, 절대 말씀 권위가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옳고 그름도 명확합니다. 자의적인 해석 때문에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독교와 이슬람교 그리고 유대교가 서로 다른 철학과 교리로 살아가듯 사람들이 저마다의 해석으로 그것을 변질시킨다 손치더라도 우리는 분명히 절대 진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하여 그러한 직선적인 삶 그리고 곡선적인 삶 모두가 우리 인생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임을 깨달아 그른 것은 그릇된 것이고 옳은 것은 또 옳은 것임을 분명히 생각을 해야지. 옳은 것도 없고 틀린 것도 없고 그릇된 것도 없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좋다면 마귀도 하나님이 될 것이고 하나님도 마귀가 될 것이고 결국 아무것도 옳은 것도 그른 것도 없는 그런 불교적 삶, 원형론적 삶에 빠져서 우리가 구원론을 잃어버리고 그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업에 따라 잘 살았으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요 아니면 또 짐승으로 태어나겠지 하는 그러한 운명론, 숙명론에 빠져들고 말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